하나님 말씀은 창세기 3장 14절부터 시작해서 19절 말씀까지입니다. 창세기 3장 15절 한 절을 합독하고 창세기 3장 14절부터 19절 말씀까지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15절 한 절 합독하겠습니다.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내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니라 하시고. 참 중요한 말씀이죠, 그죠? 사람의 범죄는 즉각적으로 하나님과 사람과의 교제를 단절시키고 말았습니다. 제가 지금 이제 아침마다 이렇게 특히 새벽이 되면 뭐 새벽이든 언제든지 간에 이렇게 온도가 안 맞다든지 이렇게 찬 기운을 딱 느끼면 이 비염이 확 도져버려요. 뭐 콧물이 나고 그 다음에 이런 뭡니까 이게 막 계속 재채기가 나오고 막 그러니까 어떤 의미에서는 목회자가 이 설교를 하다가 막 콧물 나고 막 이러면 참 보기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이걸 미리 준비를 하고 오늘은 이게 안 입는 지금 조끼까지 입었는데도 이 콧물은 어쩔 수가 없습니다. 어찌 보면은 하나님과 단절된 인간, 하나님의 이 저주를 받은 이 땅과 이 모든 것 속에 있다 보니까요. 이 병균과 모든 것들이 지금 시작됐잖아요. 저는 참 미리부터 이렇게 막 준비를 해요. 막 어떻게든 몸을 보호해서 막 신발도 신고 이래가지고 최대한 제가 이 재채기가 나오지 않도록 콧물이 나오지 않도록 하려고 노력을 많이 합니다. 무슨 얘기를 하고 싶으냐 그러면 우리 삶 속에서 바꿀 수 없고 계속 가지고 가야 될 것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걸 다스릴 수밖에 없어요. 지금은 저주받았던 속에서도 우리는 해야 되거든요. 왜? 이미 이 하나님과의 단절을 통해서 이 땅도 저주받고 우리 몸도 저주받고 다 저주받아 버렸습니다. 자, 그래서 그게 지금 이 형벌이 우리에게 왔거든요. 참 안타까운 일이죠. 자, 오늘 창세기 3장 14절부터 19절 말씀은요. 하나님과 사람이 맺은 최초의 언약, 뭐죠?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열매를 따먹지 말라고 한 창세기 2장 17절의 그 언약을 어긴 남자와 여자, 범죄자들이, 사람들이 지금, 이게 뭡니까? 지금 바로 그 형벌을 받는, 누구도요? 뱀도 형벌을 받고, 여자도 형벌을 받고, 남자도 형벌을 받는 모습이 나옵니다. 그래서 오늘 볼 본문은 죄에 대한 하나님의 엄정한 공의와 이 실행을 보여준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 얘기를 제가 하거든요. 하나님 전지전능하다면서요. 왜 그래요? 뭐 그냥 해결하시면 안 돼요 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면 저는 그런 얘기를 합니다. 하나님이 전지전능하시면 아담과 하와가 범죄했을 때 그래 내가 봐줄게 용서해줄게 라고 하시면 안 되냐. 근데 왜 이렇게 복잡하게 끌어가시냐. 왜 하나님이 이렇게 복잡하게 뭐 아담을 아브라함을 택하시고 뭐 거기에 이스라엘 민족을 만드시고 예수님을 태어나게 하셔가지고 거기서 십자가를 지고 지금까지 복음이 전거되고 믿게 하느냐. 그냥 내가 한번 봐줄게 하면 될 건데. 공의의 하나님이 공의의 하나님. 하나님은 잘못을 했으면 벌을 내려야 되는 그 내리겠다고 한 벌을 그대로 실행하셔야 될 분이시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의미에서는 인간은 그 벌을 받을 수밖에 없었던 겁니다. 그 공의의 실행을 당해야 되는 겁니다. 그 형벌을 선포하시고요. 원시복음이라고 하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그 구원의 약속까지도 오늘 조금 보게 되기를 바랍니다. 자, 14, 15절 두 절을 보겠습니다. 자, 하나님께서 뱀에게는 왜 네가 그렇게 했냐고 묻지 않습니다. 지금 사람에게 너희들이 지금 따먹고 너희들이 지금 벌거벗었을 알려준 존재가 누군지를 알려준 거지. 뱀은 이미 하나님께서 당부하실 수도 있고 또 뭡니까? 이게 지금 그 사단인데 절대적으로 하나님을 대적해서 벌을 받은 존재이기 때문에 그에게는 물어보지 않습니다. 그냥 바로 이렇게 합니다. 이 뱀은 이미 이제 사탄이잖아요. 그 물을 이유가 없는 거죠. 그래서 이 사탄에게 이용당한 뱀, 그러니까 뱀도 저주를 받고 사단은 이미 악한 존재인 거죠. 그래서 계시록 12장 9절에 보면 어제도 말했지만 큰 용, 예뱀이라고 얘기하죠. 다시 말하면
옛날의 뱀은 들짐승입니다. 다리를 가지고 있었다. 그래서 용이라 그러잖아요. 용은 상상 속의 동물이라고 다리가 있잖아요. 근데 뱀은 다리가 없잖아요. 그래서 옛뱀은 다리가 있었는데 지금 이 성경대로 말하면 지금 뱀은 배로 기어다니는 존재가 되어져 버렸습니다. 그래서 그때 창세기 3장 이후에 뱀은 배로 다니게 되고 살아있는 동안 흙을 먹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거 뱀은 땅에 기어다니는 먹이를 잡아 먹으면서 땅의 티끌도 함께 먹는 그런 존재가 되어져 버린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을 저버리는 범죄자들은 이와 같이 티끌과 같은 비참한 인생, 비천한 인생을 살아가게 된다는 그 운명에 빠진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이제 15절에 중요한 메시지를 허락하십니다. 이 15절이 뭡니까? 바로 뱀인 사단과 앞으로 보내실 메시아와의 악연일 수도 있겠고 이 대적이 되는 그런 이야기를 지금 하시는 겁니다. 하나님은 사람을 위해서 이 중요한 메시지를 허락하시는 거죠. 이걸 원시복음이라고 이야기도 하는데요. 바로 뱀과 여자는 원수입니다. 뱀의 후손과 여자의 후손도 원수가 됩니다. 뱀의 후손은 바로 마귀의 자녀, 그러니까 그 당시로는 예수님을 대적했던 대제사장들도 바리새인들도 이 독사의 자식들이라고 그랬으니까 뱀의 후손일 수 있겠죠. 그리고 뭡니까? 여자의 후손은 누굽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됩니다. 그래서 어떤 말이냐? 여자의 후손, 바로 그분이 뱀의 머리, 사단의 권세를 이렇게 박살내는 상하게 하게 될 것입니다. 이제 그 뱀은 여자의 후손에 뭡니까? 발꿈치를 상하게 한다라고 합니다. 그거는 십자가를 지게 한다는 거죠. 이미 여기에 십자가를 질 것에 대한 부분들이 예표로 이렇게 복선으로 깔려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그 십자가가 바로 사단의 머리를 박살내는 그런 강력한 어떤 방법이 된다는 부분이 나옵니다. 요한일서 3장 8절에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신 것은 마귀를 멸하려 하신다라는 부분이 나오는 것이죠. 자, 16절 한 절을 보겠습니다. 16절 한 절은 여자에게 주신 이게 저주에 대한 부분입니다. 여자에게는 임신하는 고통을 당한다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여자가 애를 낳을 때 당하는 그 엄청난 고통. 우리 미소 엄마가 지금 임신을 하고 많이 힘들잖아요. 입덧이 너무너무 심한데 참 여자들이 당하는 그 입덧이 너무 고통스럽잖아요. 여기서부터 시작됐습니다. 하나님은 분명히 이 부분에 대해서도 정말 은혜 속에 있다면 조금 감해 주시기도 하고 편하게 하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정말 기도해서 우리 정말 여자분들이 임신하고 힘들어 하시면 정말 기도해 줘서 정말 좀 더 쉽게 편하게 지나갈 수 있도록 해야 되겠습니까? 참 고통입니다. 애 낳는 고통은 더합니다. 남자가 아무리 이해하고 싶어도 이해할 수 없고 오히려 여자가 자식을 사랑하게 될 수밖에 없는 이유가 그렇게 힘들어서 낳았으니까 그렇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어떻게 나옵니까? 그 남편을 원합니다. 남편을 사모한다는 표현도 있는데 이 말은 남편을 조종하고 싶을 만큼 남편을 이렇게 사모한다 이런 의미가 있습니다. 그리고 원한다 이 말이죠. 그죠? 그리고 그런데 남편이 너를 다스린다. 결국 남편의 지배를 받게 돼 있는 거예요. 자꾸 갈등이죠. 여자는 여자대로, 남자는 남자대로 서로를 이렇게 좀 통제하고 싶은 생각이 드니까 갈등이 계속 오게 돼 있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갈등의 연속이 시작될 수밖에 없는 이유를 말씀하신 거죠. 자, 17절부터 19절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그 남자인 아담에게도 벌을 내립니다. 뱀에게 내리면서 여자의 후손 보내겠다고 했고, 그 다음에 여자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고요. 이제 남자 아담에 대한 겁니다. 뭐라 합니까? 아담 때문에 이제 땅까지 저주를 받게 됩니다. 평생 수고하여야만 먹을 수 있습니다. 로마서 8장에 보면요. 지금 피조물 전체가 탄식하고 있어요. 빨리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자녀들이 이 땅을 바꿀 것을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그게 무슨 말입니까? 무너져버린 하나님의 나라 때문에 저주를 받았잖아요. 다시 하나님의 나라에 하나님의 백성들을 통하여 이 모든 것들이 회복되는 새하늘과 새 땅을 누구도요? 땅도 이제 이 피조물들도 기다리고 있다는 것입니다. 평생 수고해야 됩니다. 그래야만 이 소산을 먹을 수 있는 그런 어떤 이제 메커니즘, 그런 구조가 생기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땅이 저주를 받았습니다. 가시덤불과 엉겅퀴를 냅니다. 이 말은 열심히 일해도 뜻대로 안 됩니다. 막 어려움이 생깁니다. 문제가 생깁니다. 잘 되다가도 갑자기 실패해 버립니다. 그래서 또 밭에 채소를 먹게 된다는 말은
역시 이제 육식을 주지 않고 뭡니까? 열심히 일했던 것에서 음식을 먹게 돼 있다는 겁니다. 자, 흙이었던 인간의 존재는 다시 흙으로 돌아갑니다. 그래서 얼굴에 땀을 흘려야만 먹을 것을 먹는 비참한 상태. 결국은 그러고 나서 죽게 되는 이제 흙으로 돌아가는 게 죽음이죠. 어떤 의미에서 생명나무를 우리가 먹게 된다면 영원한 삶을 살 겁니다. 그래서 두 개 나무가 있잖아요. 야, 이거 먹지 마. 그러면 이 생명나무와 더불어 영원히 나와 같이 왕노릇하게 될 거야. 그런데 뭐죠? 먹어버린 겁니다. 참 안타까운 거죠. 그래서 이렇게 지금 쭉 메시지가 지금 진행됩니다. 자, 참 한 번의 선택에 결국은 아담은 비참한 것을 선택해 버린 거죠. 결국은 하지 말아야 될 걸 선택했습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자아가, 여러분의 고집이, 여러분의 생각이 이런 틀린 인생 속에 있지 않게 되길 바랍니다. 우리는 정말 유일한 길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하나님이 원하시는 복된 인생으로 갈 수 있는 길이 열렸다는 사실을 믿게 되기를 바랍니다. 자, 이 솔로몬 왕의 교만과 타락을 통해서 우리는 은혜를 받고 축복을 누렸을 때 변질되지 않는 것 많이 봅니다. 교회가 변질되고 목회자가 변질되고 중직자가 변질되고 가정이 변질되고 우리는 정말 그 속에서 올바른 믿음과 올바른 또 인도 속에서 계속 치유되고 회복되고 더 성숙한 신앙, 더 정말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신앙으로서 근신하고 깨어있는 그런 신앙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주님 앞에 설 때까지 그런 축복을 누리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고백합니다. 믿음으로 서 있기 원합니다. 말씀 따라가는 축복 속에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오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나라를 두고 저희들이 사실적인 응답을 누리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믿음으로 서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정말 아버지 하나님, 창세기 3장의 이 문제, 여자의 후손을 보내시겠다고 하신 이 모든 약속들을 사실적으로 믿고 이 시대를 정말 저희들이 보고 예수 그리스도의 비밀을 누리는 인생 되도록 지켜주시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